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너그러운 사람들, 그죠? 유게네스, 태생이 좋은 사람들, 타고나기를 말씀을 받는 좋은 밭.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너그럽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불평과 원망이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 긍정의 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실제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 누림, 이거는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너그러웠던 베레아 사람들과는 또 다른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난리치는 바람에 또다시 바울은 급히 배를 타고 약 500km 정도 멀리까지 보내지게 되는데 그곳이 아테네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막 태동한 그 마케도냐 그 주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돌보도록 거기에 남겨두는 것이고, 이번에는 바울만 혼자서 이 아가야 주의 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명 보시면 마케도냐, 아가야 이런 건 말하자면 강원도, 경상도 이런 큰 지역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아테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강원도의 강릉, 경상도의 대구 이런 도시 이름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만 혼자 남겨진 이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들어 아래로 말하되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려 너희가 얘기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우리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이 바울이 지금 도착한 이곳 아테네, 그죠? 아테네는 이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서 이름이 나온 것이고 그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이제 모셨던 곳이 그 유명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는 한마디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인 것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다 이곳 아테네 출신이고 이곳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비하면 그야말로 변방 출신인 바울이 당대 최고의 지금 철학과 예술의 도시 이 아테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테네를 바라보았던 바울의 첫인상 그게 뭐였답니까? 16절 보시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의 매력에 감탄했거나 그 엄청난 위용에 주눅들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온갖 예술 작품이라는 것들이 다 우상인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도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격분이 바울의 마음에 공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파르테논 신전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하고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했지만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눈이 멀어 있구나 하는 한탄을 자아나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죠. 이 당시 헬레니즘 철학 두 가지가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금 이거죠.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입니다. 예지가 가장 최근에 배웠을 거고 한결이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우겠죠.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이 기초적인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도 사실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즐겁고 편안한 삶이 인생의 최대 목표이고 행복이다라고 여깁니다. 흔히들 에피쿠로스 철학을 쾌락주의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이 과도한 감각주의적 쾌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고 쾌락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인 그들은 오히려
절제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욕망 추구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쾌락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이런 소박한 행복입니다. 그들은 특히나 쾌락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죽음이 없고, 또 내가 죽고 나면 그 죽음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왜 그 두렵고 싫은 거를 신경 쓰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계는 단지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은 인간 세상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신은 있든지 없든지 난 관심 없고, 주어진 목숨,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게 즐겁고 행복한 삶, 이것이 에피쿠루스 철학이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뭔가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잘 맞는 것 같죠? 에피쿠루스 교회라고 있으면 괜히 사람들이 많이 가볼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다라고 전제하고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관은 에피쿠루스 철학을 따르는 에피쿠루스 교회. 사람들에게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이 스토아 철학은 슬픔, 분노, 쾌락, 어떤 이런 끊임없는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여긴다라고 여기는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흔들려서 불행하게 되지 않도록 이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성의 강인하고 현명한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이 세계가 단지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여기는 이 에피쿠루스 철학이랑은 다르게 스토아 철학은 이 세계가 필연성의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거에도 동요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이성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우주와 자연과 이 세계를 작동하는 어떤 원리, 로고스, 이성, 이게 그들에게 신입니다. 그 신이 우주를 섭리하는 것에 이제 순응하는 것. 뭔지는 모르지만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감정의 동요에서 벗어나서 항상 초연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에피쿠루스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스토아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서 존재한다라고 전제해버리고 끊임없는 내면의 자기 수양, 자기 부인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왠지 즐거움과 행복이 강조되는 에피쿠루스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지만 왠지 진지하고 엄숙할 것 같은 이 스토아 교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갈 것 같죠? 왠지 에피쿠루스 철학은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잘 맞아 보이지만 스토아 철학은 너무 과도하게 진지하고
비관적이고 체념적이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의 그 CEO들, 그 바쁜 부자들이 요즘 열광하고 있는 철학이 바로 이 금욕과 절제의 스토아 철학이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고 최고의 성공을 거둔 그들이, 근데 적어도 이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거, 이건 눈치챈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금욕과 절제에서 오는 마음의 평정 추구, 이런 스토아 철학에 그들은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거나, 또 웬만큼 적당하게 부자인 사람들, 나 먹고 사는 거에 아무 걱정 없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에피쿠로스 철학에 끌리는 거지만, 이미 크게 성공했고 물질적 부유함도 이미 넘치도록 충분한 사람들은 그 허상을 이미 아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고지를 올라본 후에 허탈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욕과 절제의 이 스토아 철학에서 그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 이거를 우리가 그게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기독교가 에피쿠로스 철학이랑 유사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라는 기독교 가르침은 또 어찌 보면 스토아 철학과도 유사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근본, 그 출발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세상 철학과 종교는 여기에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 이 부분은 빠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부분만을 에피쿠로스 철학으로 추구하든지 아니면 스토아 철학으로 추구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는 목자신이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는 목자신이 이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주는 나의 목자신이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이, 이 주님과 나의 관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 여기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신이, 이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 철학이든 스토아 철학이든 세상의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여기를 추구할 목표로 삼는 겁니다. 결과가 되어야 될 걸 추구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 이 관계성이 그냥 빠져버리고 다만 내면의 수양, 윤리, 도덕적 가르침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왜곡되면 그건 이제 스토아 철학과 유사해지는 것이고, 또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기복적인 요소만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면 그거는 에피쿠로스 철학과 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그들의 가치관인 이곳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신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쯤 거기에 더 추가된다고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신을 섬기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신은 자기들이 이제 임의로 취향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 예수라는 신은 인간이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역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우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새로운데? 이거 뭐지? 이렇게 그들에게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제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으로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묻죠.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21절 보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은 늘상 새로운 것만 나오면 호기심 가득 열광하지만 금세 지루해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설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왜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을까요? 왜 수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할까요? 당대 세계 최고의 철학의 도시, 사상의 도시입니다. 근데 왜 세계 최고로 똑똑한 그들은 오히려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을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신들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 근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죽음입니다. 에피쿠루스 철학은 죽음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에이, 난 죽음 몰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음이 뭔 소용이야. 내가 죽고 나면 거긴 내가 없는데 또 죽음이 뭔 소용이야. 이게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이죠. 애써 죽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죽음을,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정신승리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엄연한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음, 이게 사실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인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뭐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 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뭔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처럼 몸과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해보지만 영혼이 거기서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고,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뭔가 정신수양에 애써보지만 거기서도 영혼이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까지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은 죽음은 나와 관계없다 하지만,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신승리로 다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말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근원적 두려움,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철학의 도시인 이곳 아테네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범사의 종교신이 많은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뭐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합니다. 혹시나 수만 가지 신들에게 제사해서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그 신에게까지 제사하면서 이 노여움 안 살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포인트를 설교의 접촉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신, 참되고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 바울이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4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관계로서 사랑으로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그 신, 그러나 사실은 당신들 곁에 늘상 계셨던 그 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이제 새 날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침내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뭐라 명하셨답니까? 30절 회개하라 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명하십니다.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자,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놓고 나중에 심판의 날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이 부활이라는 증거 앞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이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죠.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답니까?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당신 말을 다시 듣겠다? 그렇게 했다 합니다.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고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죠. 근데 이곳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부활을 듣고 비웃고 조롱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 하면서 고심하고 돌아갔지만 불행하게도 다시 듣겠다 하는 그들의 그때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33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레오가고 설교하고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일이 끝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듣겠다 하는 그때는 그들이 원한다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 있는 자는 그 때를 잡는 것입니다. 자, 이 척박한 땅,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 이곳은 그 이전의 도시들에서처럼 보시면 박해도 없지요, 핍박도 없지요. 바울은 노상 박해와 핍박에 쫓겨다니고 도망가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테네에서는 박해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테네 사람 중에서도 비록 소수 몇 사람이지만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34절 보십시오. 비록 몇 사람이지만 믿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어떤 여자 다마리, 또 다른 사람들 몇 명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주님과 나의 이 관계성, 여기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은 자기 양인 우리를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와 사랑이 그냥 빠진 채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만족해야 될 텐데, 내가 행복해야 될 텐데 이 부분만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거는 에피쿠로스 철학이 되든지 스토아 철학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실체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역사적 사건, 이 믿을 만한 증거 앞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이 회개로 응답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처럼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또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운명주의로 삶을 받아들이고 애써 금욕과 절제로 마음의 평정을 내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결코 목표로 추구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지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한 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꽉 붙들고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또 한 주 이제 여유 잃지 마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